오늘 잠깐 교역자들하고 함께 점심때 식사를 하러 나갔다 와서 그 오가는 길에 은행잎이 떨어진 길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 이하정 목사님은 아침에 나무한테 말을 걸었대요. 너희들 너무 이렇게 예쁘다 이러시면서 말을 거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봤는데 점심 먹으면서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뜨는 때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일이고 우리가 처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위기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로 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그리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한테는 못 올 것이니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까 말까 이런 시점에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곧 멸망시킬 시점에 와 있었고 남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야 할까? 아니면 우리 군비를 증강해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저 동쪽에 멀리 바빌로니아와 외교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남유다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피난처는 거짓이었고 그들이 숨은 바위는 허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아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모든 위기를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 그 토대를 두면 그 위기 앞에서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토대를 두고 다급하지 않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토대가 확실하면 위기가 닥쳐도 험한 것이 우리에게 와도 다급하여 허둥대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거나 아니면 외교 관계이거나 자기들이 술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튼튼히 제대로 두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초를 정확하게 두온다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서도 혹은 개인의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두면 무엇이 그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기보다 다른 것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통장의 잔고이거나 아니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거나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자녀가 잘 받아오는 모의고사 점수이거나 이런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된 피난처, 허위로 숨겨진 곳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 나눔을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나 목회를 바쁘게 하다가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니까 그 시간이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한 가지를 깨달으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고백이 자기 속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칠까? 그 생각만 계속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이는 그 사랑의 느낌을 받지를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는 가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내려왔대요. 하나님 저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순간이 있었던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못했던 것이 몇 달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괴로울 때면 저의 핸드폰에 이렇게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일기는 다 나쁜 말들밖에 없습니다. 막 욕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일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해서 못하게 되면 저는 목사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GPT야, 내가 목사인데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설교 루틴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SNS나 유튜브 소치에 올리면 됩니다. 꼭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인간이 모여 만든 지혜는 이렇게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나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말씀이 저한테도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이것이 양식이 되고 이것이 저를 살린다고 한동안 고백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양식을 제가 먹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양식을 함께 나누면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반응, 그런 거를 좋아했더라고요. 때로는 뭐 잘한다고도 해주시고 때로는 이상하다고도 해주시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도 하시지만, 그런 반응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 설교를 못하게 되는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저의 상황이었던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거짓된 피난처, 숨겨진 허위는 그것이었던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소리치고 말씀해 주셔도 귓등으로도 흘려듣지 않는 그 헛된, 뭐랄까요, 허망한 믿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의 토대를 삼아 살아가는 것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우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면 충분한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저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저의 한면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마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피난처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돈이나 성과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평판이나 인간관계나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얽매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게 우상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28장 1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시는 거짓 피난처, 숨겨진 허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라는 반석 위에 서라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여러 번 등장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것은 은유이겠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기라도 한 것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 반석이시다, 바위시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토대를 삼아야 할 반석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산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이 믿음 위에서 한 가지 다른 전승을 발전시켰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전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따라다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던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의미로 그 반석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유대교의 전통의 신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 따라다녔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냥 반석이 아니고 신령한 물을 마셨고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녀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아마도 우리 산돌교회의 이름의 모티브가 되었을 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광야 내내 그들을 따라다니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니 그 앞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피난처를 버리고 숨겨진 허위를 떠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어색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 찬양을 선택하시면서 그 가사에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외국곡을 번안한 가사였는데 근데 그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가사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따라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몇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다프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걷는 것을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라다프라는 동사는 마치 사냥개가 먹이를 쫓듯이 막 뛰어서 그를 마치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동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그 열망이 그토록 강하고 급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도망칠 때도 우리가
나만의 피난처로 숨을 때도, 우리가 숨겨진 허위를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덮어버릴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급박하게 쫓아오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머리를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선언입니다. 혹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저처럼 다른 사람의 인정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이거나 그런 것에 토대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언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그 거짓으로부터, 허위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피난처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산돌이 되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머리를 돌리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된 토대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풍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위치에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